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3절입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446장 한 장 더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주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
16절 한 번 더 부릅시다. 죽음성 외에는 죽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12월 첫날 드려지는 예배인 만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마지막 달이기도 한데요, 예배로 마지막 한 달의 시작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안드레. 안드레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데, 사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수제자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할 때에 다른 제자는 없었는데 그 3명의 제자가 늘 함께 했었다 해서 수제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기억하고,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또 배신의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유명해서 주로 이 4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아무리 다른 제자들을 기억하지 못해도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는 잘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약 성경 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사람 안드레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제자였고요,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처럼 안드레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복음서를 열어보면 안드레의 행적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안드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형제였던 베드로와는 좀 기질적으로 달랐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 주님 배신 안 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저주하고 배신하고 갈릴리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가버리죠. 다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금방 또 상황이 어려우면 돌아섰던 사람이 베드로인 반면에 안드레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침착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좀 조심스럽게 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왜냐하면 행적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서지 잘 않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는 다르게. 여러분, 안드레라는 이름은요, 남자잡다 또는 강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남자잡다, 강인하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이 안드레 이름이 유명해요. 남자답다, 강인하다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부를까요? 앤드류 이렇게 불러요. 앤드류 하니까 되게 이제 친근하죠, 그죠? 이 앤드류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안드레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강인하다 또는 남자답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름을 많이 가져다가 쓰는 거죠. 성경에서 이 강인하다 또는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안드레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12제자 중에 안드레를 성경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안드레는 본래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기 전에 누군가의 제자였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따르면 엘리야의 영으로 올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안드레가요, 그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마침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본래는 다른 본문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해 저분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스승의 입에서 나왔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듣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제자와 함께 곧장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곧장 따라갔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의 기질이 나오죠, 그죠? 이런 기질은 제가 볼 때 베드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한 배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뭐 침착하다고 더디고요, 성격 급하다고 빠른 건 아니에요. 특히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결단력 있죠.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것은 그다지,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메시아다라는 말을 딱 듣고 그 자리에서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결단력이죠.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떤 일을 할 때에 참 더딘 사람들이 있어요. 설명이 더디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더뎌요. 여러분,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그래서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의지력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안드레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40절에 그가 요한의 말을 듣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듣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 우리 하브루타 성경 공부할 때 사울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 서두에 나왔는데,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제비 뽑혀 왕으로 처음 세워지는 영광을 누렸지만 왜 버림당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거로, 안 들었으니 순종 안 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야, 나는 번제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렇게 듣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여 사울은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안드레는 스승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고요, 귀담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아니면 이렇게 네가 변화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음성과 감동이 들릴 때, 그것을 이렇게 안드레처럼 결단력 있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 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의지력이 약해서 아니에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드레는 그런 반면에 스승의 말을 듣고 결단력 있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뭔가 알쏭달쏭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그렇게 찾아 나선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동문서답 비슷한 알쏭달쏭한 대화가 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안드레는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또 다른 제자와 함께 곧장 그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를 보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마치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동문서답하듯이 뭐라 그래요? 라삐요,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시간 텀을 두고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냥 압축해서 한 이야기인가? 마치 이렇게 들려요. 아니, 앞에다 두고 이럴 수가 있나?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아니, 대화가 이렇게 오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마지막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아니, 이렇게 동문서답 알쏭달쏭한 대화가 오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갔더니 예수님이 너희들 뭘 구하니? 그랬더니 라삐요,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 알쏭달쏭한 동문서답 같은 말씀 안에는 놀랍게도요, 안드레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에 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다른 말보다 와서 보라 라는 말은요, 최소한 성경 안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으니 와서 확인해 보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마치 관용구처럼 그 당시에는 쓰였던 것으로 보여요. 와서 보라 라는 말은 여기 뭐가 있으니 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분이 메시아이시니 와서 확인해 보라 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 한 번만 쓰였으면 이건 제 한 사람의 주장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이 관용구처럼 제가 쓰였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 43절 이후를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을 알아본 첫 번째 제자인 안드레와 한 동네 살았던 빌립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선한 자다 예수님이 평가했던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가서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4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빌립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전해주면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역시 뭐라 그래요? 예, 와서 보라 이래요. 와서 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향해 와서 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뭔가 알쏭달쏭한 동문서답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찾았던 메시아가 나니 와서 어떻게 확인해 보라. 또는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 성경은,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뭐야 도대체 이 대화가 뭔 대화가 오고 가는 거야 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이 예수님 당시에는 관용구적으로 내가 한 메시아니 와서 확인해 보라,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안드레는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이 말은 내가 바로 안드레, 네가 기다렸던, 네가 간절히 찾고 있던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러니 와서 확인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 한 가지 있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것이라고요?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 점에서 안드레는 메시아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처럼 우린 이미 예수님을 알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보고 알아가는 믿음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죽을 때까지 알아가셔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듣던 얘기 또 한 것 같고 듣던 얘기 또 한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성경 딱 닫아놓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때부터 제일 위험한 단계로 들어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요, 약간 맹신 비슷하게 자기 의지와 노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 제 성경을 한번 보시면 뭐 정말 너덜너덜하지만 전 지금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뭔가 깨달아지면 너무 흥분되고 기쁘고요, 또 어떨 때는 좌절도 돼요. 난 아직 멀었구나,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러나 거기에서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금 완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간절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 들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제가 찾습니다. 저를 말씀을 통해 만나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드레와 같이 이처럼 간절하게 주님을 말씀 안에서 찾고 말씀을 통해 늘 만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기다렸던 안드레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가장 먼저 누구를 전도해요? 자기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여러분, 이때 안드레가 나만 알고 믿어야지 했다면 이건 뭐 우리가 12제자 중에 베드로 보기는 어려울 뻔한 거죠. 물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베드로를 택하셨을 수 있지만, 여하튼 베드로는 누가 인도했다고요? 안드레가.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안드레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냐면, 안드레는 상당히 실천적인 사람이구나. 어떤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머리에서 계속 되뇌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가 맞다 하면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 형을 생각하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고 끌고 가요.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확신이 아니면 이렇게 어렵죠. 어려워요. 사실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전도사 때였는데 뭐 매일 울었죠. 뭐 금요일 날마다. 청년 때였는데
그때는 저희 교회가 10시에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면 대략 1시 한 20분이나 반에 마칠 때였어요. 제가 청년 때는 찬양 한 1시간 이상씩 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 그래서 그때는 금요 철야라는 말을 썼잖아요. 1시 반 이렇게 끝나고 가고 그랬는데 뭐 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낙담스럽고 혼자 신앙생활 하지. 그때는 이제 솔로였으니까 가족 아무도, 아니 도대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했더니 작은 아버지랑 결혼한 작은 엄마가 시집 가기 전 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그런 아주 신락 같은, 그래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뭐 이런 기대 하나 딱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어머니도 교회를 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만났을 때 야 너도 교회 나가봐, 이런 일을 제가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야 울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 제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울었고 기도했고, 그래서 대략 한 제 기억으로는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는 돌아보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대한 확신이 저로 하여금 내일 시간이 또 있지 이렇게 늦장 부리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공부하고 전도사라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매주 금요일이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저에게 눈물을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이대로 가면 지옥인데 하나님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저로 하여금, 그래서 정말 결단도 하게 하고요, 기도하는데 한날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크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그럼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제 마음에 든 게 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 너 고집 부리지 말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돌아가라면 돌아가. 예. 심지어는 전도사인데 일요일 날 별을 베야 되는데요, 아무도 도와주는 분들이 없어요. 새벽 예배 나가고 나서 목사님한테 사정을 말했죠. 아버지 혼자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죄송하다, 뭐 자르면 어쩔 수 없고, 당연히 전도사인데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만 그 노인네가 혼자 가서 일꾼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제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갔다 왔더니 한참 욕했다 그러더라고.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그게 무슨 전도사냐고. 여하튼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뭐 계속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께서 야, 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다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가족 전도가 어렵다는 말은 사탄이 뿌리는 말이에요. 절대 그 말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다는 말은 여러분 해본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 전도가 왜 쉬운 줄 아세요? 그 가족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애초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쉬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확신과 복음의 충만함,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확신한다면, 여러분 에휴 때가 되면 뭐 언젠가 오겠지, 뭐 에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애들 뭐 언젠가 하나님이 되면 부르시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주마다 금요일 날 눈물이 머물 때면요 정말 지옥을 그려놓고 아버지 어머니를 거기다 놓았어요. 안 나오던 눈물이 또 절절절 나. 하나님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복음을 알아들을까.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만화전도지 12개짜리 놓고, 하여튼 신부는 열심히 하고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사탕발림도 하고 제가 효도 잘하겠습니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하고 상을 펴놓고 두 분을 앉혀놓고 그 만화전도지를 읽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저는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안드레를 보면서 가족 전도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충만함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보다도 더 간절하게 내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때를 절대 미루지 않게 하세요.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내가 무엇으로 내 자녀를 섬겨서 그의 마음을 녹여볼까, 수시로 그 마음을 계속 주세요. 수시로. 여러분, 그 마음이 동했을 때, 하나님과 통했을 때 비로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것은 누구의 교회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은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시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일을 위해서 우시는데요, 다만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눈물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그 눈물이 우리 심령에 쏟아져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울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가족 전도법을 안드레 전도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누구를? 가족을 그렇게 데려왔기 때문에 가족 전도를 일명 안드레 전도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렴풋이 제 지난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은 후회되기도 하고요. 이제 아버님과 큰아버님이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 때문에 이제 좀 다툼이라기보다도 큰아버님이 이제 다 가져가시고 일부 조금 몇십 년 동안 해먹던 걸 또 그걸 가져가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서운하셔가지고 큰 댁을 안 들어가신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큰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울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큰아버지가 그 땅을 안 가져갔으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원망도, 형제간에 그런 일도 있고 집안을 좀 안 좋게 만들어놔서 그런 원망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큰아버지가 죽으면 진짜 지옥 갈 텐데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한날은 명절 때 찾아가기도 하고, 물론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일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내가 후회할 일 만들지 말아야지. 아직도 저희 처가 장인 장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시고, 저희 외가 쪽 이모들도 아직 다 불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마음을 다독여야 되겠다,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준 영혼들인데 내가 가서 전하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이모들 전도하려고 부지런히 아들 노릇도 해가면서 찾아가고, 생일날 그 비싼 아웃백 가가지고 큰이모님 모시고 거금 써가면서, 큰이모님 몰라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 저는 안에 이제 속셈이 있지. 아들이 일본에 있으니까 못 챙겨주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조카가 낫구나, 이거 하나.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가서 또 방문해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어머니다 생각하고, 전도 대상자니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있는 제 그 연약한 마음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를,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눴죠? 몇 년처럼, 1000년처럼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안드레가 가장 먼저 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안드레도요,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단번에 온전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서 말씀을 따라갔지만
애굽에 금방 기근 중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단번에 뭐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믿음 자라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도 믿음은 안 자라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가지 안드레의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종일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시장한 걸 예수님이 아시고, 야 너희 중에 뭐 음식이 있냐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데려왔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이렇게 어린아이, 그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까보니까 도시락이 있는데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안드레가, 주님 그래도 요게 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 이걸 가지고 여기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충분히 남을 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믿음을 보였으면 좋으련만 안드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가? 여기 안드레의 행적이 나오죠. 예수께 여짜오되,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있지만 이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드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 곧 그분의 신성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처음부터 안드레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뭐 여기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가 있는데 뭐 이것 가지고 뭐 예수님 뭘 할 수 있겠어요? 약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아직 온전치.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기다가 아주 도장 하나를 찍어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직까지 안드레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었어요. 5장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걸 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앞에서 또다시 믿음을 까먹어 버린 거예요. 이거 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뭐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그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 충만했다가도 항상 생각지 못한 현실의 문제 앞에 온데간데 없어. 은혜도 없고 말씀도 생각 안 나. 너무 당혹스러워서. 그래서 뭐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되겠는가? 내 힘도 없고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랬던 안드레가요, 점점 더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디에 보이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 보실 때 그냥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대 절기, 곧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아서 유월절 절기가 되었을 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때 빌립이 그 헬라인들을 알아보고 안드레와 함께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이들이 메시아를 찾는 이방인들 같은데요,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과 이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안드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희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방인들까지도 내게 오는 것을 보니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을 때가 멀지 않았구나 라는 말을 안드레가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믿음이 자란 걸 볼 수 있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헬라인들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안드레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자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그것과 함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말세에 있게 될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징조는요, 누군가 물어봐서 대답해 준 내용이었어요. 그 질문을 누가 물어봤냐?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때가 되면 무너질 거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리까리한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 이름은 없어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캐물어요. 진짜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그때가 될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하고 좀 더 깊이 물어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구나. 내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번 봐봐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궁금해서 저 찾아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다 알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너무 삶이 바빠서 성경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야. 여러분, 안드레는요,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럴 때 어떤 일이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질문은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 건요, 이미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난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알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벌써 다 알아지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재이거나 신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종종 간혹 가다가 한두 번씩 물어봐요. 물론 쉽지 않아요. 목사님한테 성경 물어본다는 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정말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벌써 몇 년인데 이거 물어본 목사님이 나의 믿음을, 그거 모르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거 모르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보다 잠깐 쪽팔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관심이 있어야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제가 우리 아이들과 씨름하잖아요. 도대체가 이 녀석들이 성경을 읽히고 하부루타 질문을 하라면요, 막 그냥 어거지로 하나 한두 개씩 만들어내는 거야. 어거지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은연듯 하나 질문을 또, 야, 이런 부분은 안 궁금하니? 그럼 또 그걸 낼름 잡아가지고 또 질문으로 만들어요. 그걸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 신앙은 병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성경을 안 물어본다는 건 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안드레처럼. 여러분, 성경 읽다가 혹시 하는 것도 카톡으로 좀 보내세요. 저 자꾸 놀리면 저 딴짓합니다. 나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들이 성경 안 가르친다는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질문을 해야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자기 삶의 문제와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러니 설교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대충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제 교회를 떠났지만, 그리고 종종 오지만 우리 박연신 집사님이 참 성경 잘 물어. 이게 왜 묻냐 했더니, 군대 간 원제가, 이제 여러분 아마 제 처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원제하고 박연신 집사님은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 올 때부터 수년 동안
거의 매일 아이를 앉혀놓고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그러기 위해서 제 DS 오디오를 반드시 한 장을 듣고 메모를 다 한 다음에 아들에게 읽혀주고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아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요, 모르는 걸 그냥 무식하게 아멘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영생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건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더 깊이 아는 건 목사님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알고 믿을 때 내 자녀들과 가정이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안드레처럼. 그래서 집요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 모르면 아무튼 파고드는데, 제가 목사님이든 교수님이든 뭐 창피한 거 없어요. 그거 아는데 아주 혼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먼저 교회에 오면 그런 것들이 새신자들에게 충격으로 와닿아야 되잖아요. 오래되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늘 성경과 함께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뭔 얘기해도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우리 기도하자고 하고, 여러분, 그런 새신자가 잘못된 길로 갈수록 절대 시험 들 리도 없어요. 그거 보고 잘하는데 어떻게 딴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죠? 안드레가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안드레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계기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있을 때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안드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어떻게 충만히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안드레의 일생을 성경이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기다렸던 메시아를 제일 먼저 알아봤고 믿음이 온전히 성숙해가면서 진리의 성령을 받음으로 그는 온전한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여기까지.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여기까지인데 안드레에 대한 또 다른 역사적 자료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주후 300년경에 유명한 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인데요, 그가 그의 책에 안드레의 행적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은 성령 사건까지만 안드레 행적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안드레의 행적을 귀로 300년경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300년간의 기록이죠, 전승, 그걸 듣고 자기 역사책에다 기록을 해놔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유세비우스의 역사책에 보니까 안드레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열심히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그만 복음 사역을 에베소에서 열심히 전하다가 끔찍한 사건 소식을 들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실패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마띠아가 흑해 연안에 있는 수구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로 말하면 식인종 같은 야만인들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안드레가 들어요. 마띠아가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죽게 생겼다. 이 소식을 안드레가 듣고요, 유세비우스의 역사책에 보면 그 자리에서 배를 급하게 구해가지고 안드레가 있는 흑해 연안까지 가가지고 야만인들의 손에서 이 마띠아를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야만인들까지 회심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심시켰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기록이 하나 있고요, 이제 보통 위경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위경,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정경 안에 들어가지 않은 신약을 위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위경 중에 하나가 안드레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안드레 이름을 따가지고 안드레 행전. 거기 보면 안드레의 남은 사역의 추가적인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안드레가 성령 사건 이후에 그리스까지 선교 지형을 넓혀가면서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아가야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의 아내를 회심시켜요, 복음을 전해서. 근데 문제는 그 일 때문에 총독에게 미움을 사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열받았어요. 누가 이거 이상한 신을 전해가지고 내 아내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안드레를 붙잡아가지고
너무 괘씸하니까 이 총독이 어떻게 안드레를 죽이냐면 X자형 십자가를 만들어. 네가 그렇게 전했던 뭐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형을 받았다며, 넌 X자형으로 죽어봐. 그리고 X자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이 X자형 십자가에서 안드레가 죽으면서 했던 마지막 기도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던 안드레가 이렇게 고백하고 죽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했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마지막을 X자형 십자가에서 맞이한 거예요. 내가 늘 배웠고 내가 사랑했고 늘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 이제 받아주세요 하고 X자형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교를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고 복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삶으로 그야말로 이름의 뜻처럼 정말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교를 맞이했던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안드레에 관한 삶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안드레와 같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순교전 안드레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마지막 길에도 이 안드레의 기도가, 주님,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걸음걸음 부족하지만 주님을 배웠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주님 품으로 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안드레와 같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을 배웁고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새로운 가정을 주 안에서 세워갈 우리 태민이와 지은이 위에, 그리고 세워갈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